오늘 목사님이 출파하셔서 부족한 제가 주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제목은 버림받은 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은 원래 버림받은 자와 선택받은 자 두 가지 사람이 나오는데 시간 관계에서는 오늘은 첫 번째 버림받은 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고남에는 선택받은 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로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을 사울을 하나님이 40년 동안 왕으로 세우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을 시점으로 수년간, 수십 년간, 수백 년간 족장의 시대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족장의 시대 다음에는 사사의 시대가 옵니다. 엘리웃 사사를 시작으로 해서 사사 시대가 쭉 이어옵니다. 그 다음에 모세 시대에 이르러서는 아론을 시작으로 해서 제사장 시대가 열립니다. 제사장 시대를 끝으로 사무엘 시대에 이르러서는 선지자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지금 사울이 왕이 된 시대는 사무엘이 함께 생전에 있던 그 시대입니다. 사울은 기원전 1100년 전 그 무렵의 사람입니다. 사울은 남들보다 키가 머리만큼 더 큰 사람입니다. 아마 지금의 키로 하면 190cm 거의 2m에 이르는 장신의 사람이었고, 사울은 남들보다 얼굴이 훤칠한 사람이었습니다. 키 크고 미남인 사람.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을 선지자 시대, 사무엘 시대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왕으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간구하고 하나님께 사울을 왕으로 우리에게 주라 말씀을 사울을 통해서 전하게 됩니다. 하도 이스라엘 백성이 졸라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에 썩 합당하지 않았지만 사무엘을 보내서 사울에게 머리에 기름을 얹고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는 40세가 되어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되고 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구분할 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냐 선택받은 자냐 그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버림받은 자도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버림받은 자, 아니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가 다시 버림을 받게 되는 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왕 사울, 초대왕 사울은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 버림받는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사울은 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나?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이 40세의 왕이 되어 2년 후 42살 된 난 해에 블레셋을 일으켜 블레셋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침범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이 나면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선지자가 전해주는 말을 기다려 그 뜻에 따라 행하는 관례가 있고 습관이 있습니다. 42살에 이스라엘을 침범한 블레셋을 감당하기 위하여 사울은 사무엘에게 연락을 합니다. 당시 사무엘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연락을 합니다. 왕이여, 내가 7일 후에 그곳에 도착할 터이니 왕은 나를 기다리고 전쟁에 나가지 마십시오 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7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울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전쟁을 치르기 전에 선지자가 와서 제사장이 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먼저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점점 저여오니까 사울의 마음은 급하여지고 사울의 마음은 분별력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7일 만에 오겠다 한 사무엘의 언약을 뒤로 물리치고 사울은 스스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은 사울이 직접 제사를 지내므로 하나님께 망령되이 행하는 행위였고 하나님께 월권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행위였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게 되는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사울을 책망합니다. 어찌하여 왕은 나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대신하여 선지자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셨나이까? 사울이 쩔쩔매며 기다리다 못해 내가 급한 마음에 내가 실수를 하였나이다 고백을 합니다. 고백을 하고 회개를 하고 통회를 하여도 이미 저지러진 물을 다시 담아들일 수 없는 것처럼 사울은 하나님께 범죄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 월권적인 제사를 드리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사무엘상 15절에 보면은 이번에는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먼저 사울에게 말을 합니다. 왕이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나이다. 왕은 이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을 멸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올 때 아멜렉은 이스라엘의 방해가 되고 길을 가로막는 일을 하였기 때문에 그 죄로 이제 하나님께서 아멜렉을 치려 하고 생각하고 왕에게 명하시니 왕은 이제 칼과 창과 검을 발패를 들고 아멜렉을 치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남녀노소 방불하고 온갖 소양을 하나님의 말씀이 다 멸하라고 하셨으니 이는 이제 왕은 나가서 아멜렉을 치소서 하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무엘의 말씀을 듣고 아멜렉을 치러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멜렉은 이스라엘에게 붙여진 추풍 낙엽처럼 휩쓸고 나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아멜렉을 모두 멸할 수 있는 처지에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아멜렉을 치고 보니 아멜렉의 소와 양들이 얼마나 살찌고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모두 죽이기가 아까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울에게 남녀노소 소양 모두 죽이라고 하였는데 사람들이 왕에게 구합니다. 왕이여, 몇 마리쯤 살찐 소와 살찐 말들을 우리가 가져가면 어찌 아니 좋겠나이까 하고 사울을 꼬드기기 시작하니 사울이 그들의 말을 듣고 죽이라 하는 아멜렉 왕을 살리고 살찐 소와 짐승들을 끌고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사울왕, 이로써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기로 생각하신 거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사울의 행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모두 멸할 수 있는 기회를 남겨놓고 아멜렉 왕과 살찐 소와 짐승들을 생포해서 끌고 돌아온 사울, 이로 인하여 아멜렉을 한순간에 멸할 수 있었는데 그들을 살려놓았기 때문에 또한 아멜렉은 후일의 암적 존재로 이스라엘에게 남아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은 사울, 하나님에게 제사 드릴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왕의 모습으로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스스로 wil권적으로 한 사울, 이 두 가지 죄가 사울에게 이미 지어졌습니다. 세 번째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이곳저곳으로 도망 다닙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 사무엘이 기름 부은 왕의 몸에 손을 대기를 원치 아니하고 다윗은 끝없이 사울을 피하여 이곳저곳으로 도망 다닙니다. 한 번은 다윗이 어느 곳에 도망을 갔습니다. 그곳에는 제사장의 무리들이 모여 사는 지방이었고 동네였습니다. 이곳에 올라 그들의 도움을 받고 쉬고 마음을 정리하다가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사울은 끝없이 다윗의 행적을 쫓아 그의 흔적을 찾아 이것저것 찾아다니어 그를 기어이 죽이고 말겠다는 생각에 흠뻑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에돔 사람 도맥이라는 사람이 사울 왕 앞에 나옵니다. 왕이여, 내가
소문을 듣자오니 다윗이 저 어느 동네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왕은 이제 군대를 정리하여 그곳을 찾아가 다윗을 죽이시기를 신하된 나 도맥이 왕께 아뢰나이다. 그렇게 전합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 군대를 소집하고 그곳을 향해 찾아갑니다. 하지만 그곳에 이미 다윗은 떠난 후고 그곳은 아히멜렉이라 하는 제사장과 그의 동료들과 그의 가족 85명이 머물고 생활하는 곳이었습니다. 이미 다윗은 떠나갔지만 다윗을 동조하고 다윗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이 제사장 무리들을 사울은 도맥을 통하여 모두 죽이라고 명합니다. 그리하여 도맥의 손에 사울의 명에 의해서 도맥의 손에 의해서 아히멜렉 제사장과 그 무리들과 그의 온 가족 85명이 죽음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음을 사무엘상 22절은 우리에게 정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울왕이 월권적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세 번째 하나님이 기름 부은 제사장 그 무리와 그 가족을 죽이는 일에까지 사울은 다다르게 됩니다. 다윗은 끝없이 죽일 수 있는 사울이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라는 그 명분 하나로 다윗은 이것저것 피하여 다녔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택한 주의 선지자의 피를 받은 무리들, 그 가족들을 가차없이 죽이는 악행을 하나님 앞에 저지르고 맙니다.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려고 생각하신 사건이 다시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28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늙어 이미 세상을 떠납니다. 세상에는 사울을 도와줄 선지자도 없고 제사장도 없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또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향해 쳐들어온다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급해집니다. 사무엘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제사장도 없는 이때에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까? 내가 누구에게 나의 뜻을 하나님께 전할까? 아무리 궁리를 해도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전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한 신하가 얘기를 합니다. 왕이여, 보초에 아주 신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앞일도 보고 후일도 보고 지나간 일도 보고 죽은 자도 불러낸다고 합니다. 그는 힘들린 사람입니다. 왕이 한번 찾아가서 그로 사무엘을 불러오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사울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에 사울 왕은 기가 번쩍여서 그곳을 찾아갑니다. 신들린 자를 찾아갑니다. 이 신들린 자는 사울 왕이 찾아오자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러 온 줄 착각하고 사울 왕 앞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애고를 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내가 너를 죽일 일이 결코 없으니 안심하라. 그 대신 너는 내가 신들린 신을 통하여 사무엘을 내 앞에 불러오게 할지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이 신들린 자가, 신접한 자가 사울 왕의 말대로 사무엘을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에게 나타났을까요? 안 나타났을까요? 신들린 자의 말대로 사무엘의 영이 사울 앞에 나타납니다. 신접한 자가 불러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려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왕이여,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고 당신을 통하여 40년간 이스라엘을 치리하게 하셨으나 왕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요, 왕은 하나님께 월권적으로 제사를 지낸 자요, 왕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무참히 85명이나 죽인 자요, 이제 왕은 하다 못해 하나님께 직접 아뢰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를 찾았으니 왕의 가문은 왕에게서 끝날 것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자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을 것입니다 라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경고를 합니다. 이제 왕의 운명은 다하였나이다. 그리하여 사무엘은 사라지고 사울은 근심 걱정하며 이스라엘로 돌아가 블레셋과 싸우다가 블레셋 병정들의 창에 화살에 맞아 사울은 안타까운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도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이유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오늘 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는지 분명히 알게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월권적 행동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것들을 착실히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불순종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많은 것들을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불순종하여 말씀대로 살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스스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함으로 우리 불순종한 죄의 대가를 하나님께 속죄함으로 아뢰야 할 줄 압니다. 때로는 우리가 목사들을 욕합니다. 목사들을 흉봅니다. 장로들을 욕합니다. 장로들을 흉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주의 종들, 우리가 그들을 흉보고 욕할지라도 그들의 몸에 손을 대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신접한 자들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서 신접한 자를 찾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세상의 많은 것들을 숭배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과감히 끊어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